감사합니다. 초에 찬양대 보니까 엊그제 제 품에 안겨가지고 내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고 칭얼대던 애가 벌써 저렇게 커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격되고 은혜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실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랐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저렇게 육신적으로 빠른 성장이 있습니다. 언제 저렇게 자랐냐 싶을 만큼.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랩런트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인정되어지는 그 영적 부분이 함께 성장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는 북미주 랩런트 대회 RCA 참석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RCA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 제가 밤새 했는데, 이게 부족한 사람인 거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이런 부족한 저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보배로운 언약과 은혜를 주심은 능력의 심이 큼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오늘 그 언약 잡으시고 더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진 것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랩런트 현장에 11월 한 달 동안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중에 20가지 전도 전략, 그 중에도 5가지 기초, 이 응답의 말씀을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앞선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는 실력은 아직 없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응답으로 확인하는 그런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지교회 5가지 기초 중에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 마지막 지교회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다락방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느냐. 마가 다락방에서는 한 개인이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리는 훈련 메시지가 마가 다락방에서 계속 선포되어진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목적, 목표가 성공자, 엘리트, 돈 많이 버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이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후대를 바라보는 목적이고 목표다 하면 우리 후대 자녀 현장에 무엇이 성취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겠죠. 성경적인 전도운동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먼저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해답, 결론 내려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 비밀 속에 집중되어지도록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내게 확신으로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되느냐. 내 실력, 내 수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구나. 이 해답을 가진 개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라는 이런 의식, 신념, 단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깊이를 늘 확인하면서 누리는 이 증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모든 응답의 말씀을 완성시킨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발버둥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 속에 있었더니 개인의 생각,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아팠던 과거 상처들이 걸림돌이 아닌 발판, 디딤돌이 되어져서 다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살아야겠구나 인생의 방향이 나와질 만큼 흔들리지 않는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는 것이 다락방. 그렇다면 이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응답이 이제는 만남의 축복이죠. 한 개인이 어떤 내용,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만남의 질은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한 만남을 붙이게 되는 거죠. 누구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속에서 다락방의 비밀을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는 팀 사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팀 사역의 응답이라는 것은 만남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게 팀 사역입니다. 모여서 잘 통하고 재밌고 신나는 만남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당신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팀 사역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환경을 넘어서서 그 문제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기회, 시간표가 되어지는 기도의 시간표로 그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또 그 답을 줌과 동시에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일어났는지 영세전에 준비된 이 만남은 다른 것 말고 복음 바로 알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의 만남이라는 미션과 사명이 발견되어질 때 세상과 다른 만남, 세상이 보지 못하는 만남, 그 만남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으로 계속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다락방입니다. 그 만남이 내가 다락방의 비밀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 후대와의 나의 만남이 팀 사역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부와의 만남이 단순한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달려갈지 사명이 통하는 미션이 통하는 팀 사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리고 미션홈의 응답입니다. 미션홈은 제자 사역, 제자로 세우는 것이 미션홈 응답의 키겠죠. 제자라는 것은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임이 확인되고 고백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제자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팀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미션홈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응답이 있는 원네스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미션홈에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복음만 남는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그 응답의 흐름, 응답의 예정 속에 우리 자신이 있고 우리 후대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최종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지교의 축복인 거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 교회의 근본 사명, 근본 축복이 뭐겠느냐? 교회는 제한이 없고 커트라인이 없고 자격 여부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권 속에 부름받은 모여지는 곳이니까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지교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지교에 오는 모든 자를 행복한 자로, 살리는 자로, 성공된 자로 답을 주고 세울 수 있는 곳이 지교의 축복. 누가 인재냐, 누가 제자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인정과 축복을 받아도 정작 본인이 평안하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인재, 참 인재 아닌 거거든요.
그에 대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현실 돌아가는 문제를 봐서도 잘 알고 지겹도록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어서도 잘 아실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봐도 좋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있었지만 좋았던 그 과거가 꼭 내 인생의 행복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밀을 소유해야만 그 인생이 참 성공된 인생이고 진짜 인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인재로 세우는 지교의 축복을, 다락방의 응답을 바로 알고 팀사역, 미션의 응답,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지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지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려야 되겠느냐? 지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답을 주는 곳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답.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해답은 하나라는 것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백문일답, 해납, 백천, 이런 말들 자주 안 쓰셨으면 내가 좀 설교가 편할 텐데 흉내 내려고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해납, 백천, 그렇죠. 모든 강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한 개인에게 오직으로 인생의 정말 유일한 해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집중되어지는 곳이 지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지교회에서는 다른 교제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챙김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도록, 여기서 말하는 오직은 이것만 붙잡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육신의 것 하지 마라, 그런 수준이 이제는 넘어서는 거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오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계속 진짜 인간 문제가 뭔지,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뭔지 그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이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가진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어디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집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노곤한 마음에 영화 한 편 딱 보고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한켠의 마음에는 네가 그래도 전도자인데 피곤하고 하루의 마감을 영화로 마치면 되겠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말씀 듣고 사모노를 하고 이렇게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가 모르는 새 힘과 하나님이신 은혜로 막 응답이 보여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시간표에 그게 맞을 수 있겠죠. 영화를 보면은 사모노를 못 누리는 겁니까? 드라마를 보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미 깊숙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틀린 응답의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게 가지 못하고 좁은 길로 가게 만드는지.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은 그 길이 아닐 텐데, 오직이라는 답이 있는 자는 어떤 것을 하고 무슨 상황에 놓여져서도 거기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왕성시킨 그리스도로 해방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오직의 길을 가는 자거든요. 내 상태가 때로는 뭐 기도 수천 며칠 안 했더니 조금 우울해지고 다운되더라, 그것도 상관없을 만큼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내 영적인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기도 수첩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했다고 뭐 다운되어지고 불신앙 들고, 틀린 생각, 틀린 기준이라니까요. 그런 내 상태보다 무엇이 더 커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은혜로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 가졌구나. 이것만 계속 남는 메시지가 지교회에서 해답으로 전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만 무엇이 옵니까? 현실과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고 내 상처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진다니까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답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문제고 상처고 불안이고 수치였는데 답이 되어지면 나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되는 것이고, 답이 되어지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점점점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은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 목사님들은 한 번씩 자꾸 보인다 그러더라고. 나는 안 보이는 뭐가 보이는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흐름 잘 따라가시다 보면 보이는 게 뭔지 이해되어집니다. 말씀 들을 때에 내 상황, 내 인생,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놓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지 힘나고 답되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살아나는 증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나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걸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로움, 그 강인함이 확인되어지니까 보여지는 거 맞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지교회, 또 그것으로만 해답을 줄 수 있는 지교회, 이 축복이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지교회 축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가 우리 자녀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식구요. 가족이기 때문에 진짜 진실한 포럼, 진지한 포럼 안 되어지고, 포럼하려고 하면 뭔가 드러나, 할만하면 뭔가 눈에 거슬려, 반찬 하나 입에 안 맞아도 돌아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같이 사는 그 가족, 그 가정, 그 가문, 그 후대 현장이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해답되어지는 지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응답, 눈에 보일 때는 육신적인 것, 물리적인 것 속을 쥐지만 속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보여지는 결과가 따라오고, 그런 응답들이 보여지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은 그냥 현장 아니라 교회의 비밀을 가진,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줘야지 결단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내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이 은혜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 실력, 내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답을 전달하시구나, 그거 확인하는 인생. 초대교회가 왜 저렇게 힘이 있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사회에서는 핍박하고 오만 법령을 다 내려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사회 금종령, 잡히면은 예수 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다가 잡히면은 사회와 단절되어지는 금종령. 금종령이란 말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온단 말이죠. 육신적인 의식주의에 당장 손해가 오고 문제가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또 계속 모인다, 계속 전한다, 계속 예수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사형시키는 그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을 걸고 모였다는 것은 손해봐도 괜찮고 못 먹어도 괜찮고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 왜? 그거보다 더한 인생의 해답, 영원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봤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봤습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이 성취되어진 걸 봤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영원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익도 유익도 손해도 동기도 다 버려질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생명조차 걸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백날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인지, 내가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지, 그래서 내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괜찮고 모든 것 해도 괜찮다라는 그 인생의 답이 있는지 확인하고 질문하고 점검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증인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현장의 사람들에게 지교회에 와서 또 내가 지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해답으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어떤 작업들이 있어야 되느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영적 재주 가운데 틀린 것에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그로 인해 가정 저주, 가정 가문 저주 재앙 계속 반복되어지는 원치 않는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가 임해서
이미 내 생각조차 마음조차 무너져서 틀린 생각 속에, 좁은 마음 속에, 상처받은 영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날 삶으로 육신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계속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조금 좋아지면 좋겠는데 좋아질 뿐더러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것이 불신자 상태인데,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보여지니 아무리 그리스도를 들어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으로 안 부딪히는 겁니다. PK 랩런트 한 명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불신자 상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랩런트 훈련 다 받고 지금은 갑자기 막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솔직히 집에 가면 TV 보는 게 너무 좋고 틈나면 이제 쇼핑하고, 그게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불신자 상태는 똑같아. 사람들 앞에서는 또 교회 가면은 믿음 좋은 척, PK니까 자녀다운 척 하는데 실제 내 혼자 있는 현장 속에서는 하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딪혀지지도 않고 만족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이거 왜 그래요? 불신자 상태가 너와 상관없는 상태가 아니라 너랑 가장 밀접한 너의 문제다. 불신자 상태가 어떤 거지, 그 6가지 상태를 학습되어진 지식으로 자꾸 네가 배우지 말고, 구원의 길 도표로 그리지 말고,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어디에 걸려 있는지 나의 단어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정리해봐라. 기록할 수 있단 말은 나에게 정리되어져야만 기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신자 상태, 왜 네가 우상숭배 안 했다고 생각했느냐. 세상이 말하는 뭐 점술, 미신, 무속인한테 가서 점은 안 받겠지, 절에 가서 절은 안 했겠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뭔가를 찾는 행위가 우상이다. 우상 숭배라는 행위는 네가 안 했는지 몰라도 네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게 어느 날 너도 모르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육신이 더 만족감 일어나고 그런 문제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첫날 저를 만나더니 다시 안 볼라 그러더라고. 왜? 지가 알고 있던 지 신앙생활, 나는 잘 훈련받고 사람들이 다 내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보지 마라. 감사한 은혜죠. 본인이 또 연락하고 2번째 만날 때는 너무 목사님 만나고 나서 불편했대요. 하루 종일 목사님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다 거짓인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근데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 안 됐구나, 그 문제의식이 질문이 계속 들어서 연락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2번째 만남부터 얼마나 애가 마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오픈하고 만나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살아나는지 만날 때마다 감격된다면서. 여러분도 좀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보석 같은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대요. 할렐루야, 네가 영안이 다 열렸구나. 그래, 진짜 보석은 영안이 열려야 보인다. 한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해답되어지려면 답이 되어지기 이전에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먼저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자가 가장 큰 축복인 것은 억지로라도 이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메시지 정리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사니까. 여전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은혜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순간순간 나의 상태는 또 죄인으로 돌아가고 또 불신자로 돌아가고, 당장 생각하는 것이, 당장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가 갇혀져 있구나, 이런 자신이 보여질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답이 보여지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도 편안함이 아니다, 평안함이 우리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평안해야지.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뭐 행복한 거냐. 어제 한숨을 못 잤어요. 아버지, 나 이제 좀 편안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평안은 둘째치고 현실 문제 닥치니까요, 입맛도 없지, 잠도 안 오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편안함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나, 거기에 계속 내가 잡혀가지고 편안함만 추구했다면 뭐 이렇게 불편하고 조금 부담되는 자리에 안 서면 편안하겠죠. 밑에서 여러분처럼 그냥 탁 발장 끼고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너무 편안한 주일 될 거라. 근데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집중했던 육신은 편안하지 못했지만 영혼이 평안했던 그 상태하고, 그냥 들어서 편안했던 그 상태하고는
들려지는 메시지, 잡혀지는 메시지, 정리되어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분명히 다를걸요. 자신하건대. 역시 평안함 아니면 편안함에 속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니까 2시 반에 잠깐 들었다가 4시, 3시 반, 4시 근데도 피곤치 않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평안함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편안하게 사실랍니까? 평안함의 증인으로 오늘 내가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평안함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내 자신도 내가 어떤 틀린 생각에 잡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내가 이 상황만 되면 이렇게 반응될 수밖에 없는 나인지를 모르고 사는데 그렇게 집착이 틀린 거라 해도 자식만 보면 집착이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멀쩡하다가 돈만 보면 사람 미친다 그러더라고. 집착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 은혜가 임하는 유일한 포인트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려면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 말에 영향 많이 받고 귀 기울여지는 나 육신의 상태거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분 중심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정작 못 보고 있는 나. 그게 지금 교회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해답으로 붙잡혀지는 길은 나의 불신자 상태가 나의 단어로 정리되고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이 상태로 돌아가 있는 내가 발견되어져서 거기서부터 내가 위기의식 느끼고 문제의식 바라보고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나를 찾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보장되고 안정되고 성공되어지는 길이니까 지교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렇게 해답이 되어질 때 그 자들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자죠. 어디를 가거나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이런 증거가 있기를 여러분 자녀 현장에 이런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교에서는 반드시 이 답을 주어야 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치유가 있습니다. 현장은 무속, 점술, 우상숭배로 사로잡혀서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요즘에 전 보는 사람 많이 없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풍속, 사람들의 말, 유행, 미신, 문화 온전히 거기에 잡혀서 틀린 답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치유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사명. 무엇을 치유합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돈 잘 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지도록 근원적인 치유를 하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죠. 지금 하품하시면 큰일 났는데 근원적인 축복하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그 고백입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교의 축복. 영적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이 복음을 정말 소유할 때만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 산업 핵심 계속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영적 문제 치유 이러면서 가문에 지긋지긋하게 내려오는 반복되는 문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이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놓치고 실수하는 그 영적 문제 그거 치유받아야 전도운동 일어나고 랩런트 운동 일어나고 네 인생 정말 행복해진다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받읍시다. 근데 우리 원내에서 강단식으로 조금 해석하자면 그 영적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는 문제 이상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라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근본 축복이 무너졌단 말이거든. 여기에 문제가 왔단 말이거든. 그렇다면 나의 영적 문제는 어떤 악습이나 단점이나 나만 몰래 숨기고 있는 그런 현상적인 문제, 행위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진짜 말씀으로 시원해지지 않는 내가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의 내 현장에 실천되지 않고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영적 문제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치유받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영적 문제 투성이던데, 영적 문제 덩어리던데, 요즘에 육신의 덩어리는 좀 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빠지지 않는 이 영적 문제 덩어리. 왜? 아무리 교회 시간표 앞에서 강조하시고 응답으로 주셔도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237, 다민족, 세계복음화, 3시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그 부분이 내 현장에 적용될지 랩넌트한테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내가 적용돼야지 랩넌트 현장에 먹일 수 있는데 아무리 RBS 나와줘도 정말 우리 기도되고 있을까? 기도되고 있겠죠. 죄송합니다. 저만 불신하고 해가지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사실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같이 가져야 우리가 이 교회가 축복이 되고 이 교회가 내 삶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조금 못할 것 같고 부담되는 건 이미 내가 계산하고 마음문 닫고 못한다 나와 상관없는 응답이다 단정 짓고 있는 나 아닌가.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에게 은혜로 계속 되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 영적 문제로 인하여 이미 복음이 사실화되어지지 못하고 현실화되어지지 못하고 개인화되어지지 못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치유해야 될 치유의 응답을 전달해야 될 지교의 축복을 어디서부터요? 이 자리에서 나부터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붙잡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대로 집중해야 되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성취하셨다는데 그 성취가 나에게 확인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못하니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 예배가 형식으로 타성으로 습관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정말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잡혀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거 점검이 될 거고 점검하는 이번 12월 학원보험 메시지처럼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말씀, 기도가 점검되어지고 모든 사항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이런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의 내 영적 문제, 두루뭉실한 상태 그것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되어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인데 그 쉬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말씀 앞에 어떤 내 동기나 내 계산이나 내 이익, 유익 따지는 그것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떤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지 진단되어진다면 그런 응답을 누린 자가 지교회에서 치유시킬 수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에 내 인생이 맞춰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런 응답에 증인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이런 해답과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화를 만드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지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진짜 내가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님을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래서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세울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곳이 내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현장에 지교회 한다고 모이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이상해 모여서 자기들만 모이고 뭐 자기들 더 욕심스럽고 질서도 하나도 안 지키고 지역에서 그런 평가를 듣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 다니고 우 다니고 자기들만 뭐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받는 교회들이 들어있다 하더라고. 지교의 축복은 뭡니까?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으려면 그 현장에 영향력 있는 자, 영향력 있는 모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뭔가가 사람들이 표정이 다르고 힘이 있고
그런데 가까이 들어보니까는 내용도 있어. 대화해 보니까 겸손하기도 하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내게 꼭 필요한 답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풀어가고 정리해 주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영향력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지교회, 그런 지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 업에도 증거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만남에도 내 후대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정말 사실이고 복음은 정말 완전한데 우리의 삶은 이 복음과 왜 그렇게 맞지 않은지, 이 질문의식에서부터 그 모든 원인이 내 영적 문제구나. 내가 듣기 좋아서 다 구원받았다, 해결됐다, 다 가졌다, 위로받는 말씀 말고 나의 어떤 현상에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났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에 해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고질적인 내 문제가 발판되어지게 하시고 치유시키시거나 치유와 상관없이 그것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겠죠.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 어떤 현장이든 영향력 있는 개인, 제자, 지교의 축복이 약속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단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꾸 어설픈 내 생각과 내 계산 나오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미리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닫고 뭔가 예배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속해 있는 현장마다 지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지교의 모든 자를,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마다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고, 인재 중에 인재가 누구냐? 좋은 자리, 많은 재물 가지고 있는 자 인재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 공무원도 계속해서 문제 터지고 임기 마치면 감옥으로 목숨 끊는 것으로 똑같은 결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화려한 연예인, 아름답고 멋진 계속 문제, 범죄, 중독 계속 터지고 있고, 그렇게 돈 많은, 돈 부러운 그 증거 중에 증거, 증인이라는 재벌들도 부자지간에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 고발로 서로 조사하다 보니 서로 비리가 터져가지고 부자지간에 같이 감옥 가게 되어지고, 그게 무슨 재벌입니까? 아예 돈 없고 말지.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 경상도는 의리라, 부자지간에 하면은 미운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버지 뭔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내가 가서 내가 몸소 다 겪고 덮어야죠. 내가 가서 대신 싸워주고, 그게 상식적인 부자관계인데 그 경영권 서로 가지려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그 세태가 지금 재발 현장이에요. 내용 없는 재물 가질수록 재앙입니다. 성경에는 미리 일찍이부터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이 인생의 해답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헛된 재앙을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인본주의를, 발버둥을, 기도응답 안 된다고 불신앙에 잡혀있고, 이제는 그런 틀린 답, 내 상처 속에 있는 기준에 잡히지 않도록 답은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간 그 각인이 바뀌는 길은 예배 성공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의 말씀이 발견되어질 때만 내 각인은 바뀌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발견되어져서 힘이 나고 답이 되어질 때 내 뿌리는 바뀌는 것이다. 그럴 때 어느 날 돌아보니 나는 증인이 되어져 있고 발판이 되어져 있고 디딤돌 위에 서 있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제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오기만을 원하시는 거죠. 간단한 심플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의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대충 들린다면 심각한 나의 영적 문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이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개인의 집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그죠? 목회자의 응답은 성도가 열매거든. 제가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고 살아나고 제일 앞에서 떠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증거를 보는 게 목회자들의 삶이고 보람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인생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속해 있는 지교의 현장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모든 대상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인재의 축복을 누리는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현장에서 매일매일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마다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 해답의 키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오직 되어지도록 전 성도를 축복하시고 모든 제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